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교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쳤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태국에 가서 하는 일이 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사실은 건물을 짓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지은 예배당이 한 3군데 있긴 한데, 3군데 예배당과 뭐 기숙사 한 2동, 뭐 이렇게 저희 건물을 지은 적은 있지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예배당 건축은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다가 뭐냐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없이 건물만 덜렁 있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인 사람들이 잘 성장해 나가면 그들의 노력과 외부의 노력이 합쳐져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있거든요. 예배당을 다 지어가지고 처음부터 가지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인의식도 없고 좋은지도 모르고 감사한지도 몰라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들만 키우고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가게에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요. 그러다가 1명, 2명 이제 와서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헌금도 해야 된다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가정집에서 더 이상 거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해 보자. 그러면 이제 짓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빌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장년들이세요. 그래서 다 자녀를 웬만하면 낳아 보셨잖아요. 그래서 낳고 길러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태국에서 20년 동안 교회 개척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과 참 비슷해요. 교회 개척이. 여러분들 자녀가 몇 살쯤 되니까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렇죠.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강요할 수도 없고, 옆집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안 해도 야 옆집은 그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안 하니 얘기할 수도 없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또 1명, 2명밖에 안 되는 그 자녀를 얼마나 사실은 내 형편에 과하게, 사실 다 형편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과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쁜 아이가 중2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부모를 거부하죠. 기존의 사회를 거부하잖아요. 이게 사춘기도 오고 하니까 모든 지금까지 내게 당연하던 것들에 대해 거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개척해도 똑같아요. 교회가요 한 30명 모이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저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들한테 그 자기들은 다 태국 사람이고 어느 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생기나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20명, 30명, 1년, 2년 모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요 더 이상 우리 외국 사람한테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냥 달려가 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시기가 와요. 중2 같은 시절이. 그러면 막 선교사에 대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요. 없는 것도 있는 말로 만들고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현지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가버려요. 우리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안 있겠다고. 너무 이상하죠. 처음 당했을 때는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안 개척해봐가지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이건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둘 다 지금 다 커가지고 20몇 살쯤 되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때가 되면 반항하더라고요. 거부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싫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그걸 보면서 제가 교회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통도 겪고 사춘기도 겪고 그 다음에 또 뭘 겪나요? 네, 결혼하게 되는 그 춘몽기를 겪죠. 그죠?
막 눈이 이렇게 뭐가 씌이는, 여러분 다 그래서 결혼하셨죠? 그 대부분 다 눈에 뭐가 씌이는 그런 시기도 겪고, 그 다음에 뭘 겪죠 여러분? 여기 대부분 겪으실 것 같은데, 나이가 지금 연세가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갱년기도 겪잖아요. 살아있다면 그걸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그래서 궁금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첫 번째 궁금했던 건 뭐냐면, 선교를 꼭 해야 되나요? 이게 궁금했고요. 여러분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지만, 저는 선교를 가라 하는 마음이,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갔지만, 선교지에 가보니까 정말 이 선교를 꼭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께. 저는 궁금한 거는 잘 물어봐요. 몇 년 동안 물어봤어요. 답이 올 때까지. 어느 날 답이 와서 제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동의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인생의 사춘기와 갱년기는 왜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냥 모두가 겪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럼 성장 과정을 설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설계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 의도가 없이 그런 정말 큰 변화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가 사춘기를, 또는 손주가 사춘기를 겪게 되면, 때가 왔구나, 참 하나님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갱년기를 겪고 계시거나, 저도 약간 그런 시기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심하고, 요즘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둘 다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갱년기가 동시에 와가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멀리 보면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 갱년기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희망으로 보여요. 지금 당장은 불편한데 멀리 보면 희망이에요. 왜냐면요, 사춘기를 애들이 안 겪으면 그 아이는 대부분 마마보이가 돼요. 캥거루 패밀리가 돼요. 집을 안 떠나요. 왜? 집이 편하거든요.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용돈 주고 밥 주는데 거기서 왜 떠나요? 그렇죠? 절대 떠날 마음이 없죠. 독립성이 안 생겨요. 내가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말할 때마다 생각이 달라서 나는 좀 나가서 지내면서 엄마 아빠를 만날래. 그런 용기가 쉽긴 안 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죠? 그 용기를 만들어주는 게 사춘기예요. 사춘기를 제대로 겪은 아이들은 이 인격의 나만의 정체성이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를 분명히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나를 분명히 사랑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세상이 무섭고 떨리지만 떠나볼게요 라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춘기를 잘 겪은 아이들은 눈만 맞으면 바로 결혼해서 나가죠. 그런 거예요. 예. 요즘은 혼자 나가서 좀 문제긴 한데 예전에 눈 맞아서 다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춘기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이 거친 세상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한 인격체로 딱 서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 확립이, 이거는 뭐 학교 12년 교육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겪으면 안 돼요. 그걸 겪을 때는 좀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가 미래에 멋있게 나가서 제대로 살려고 저렇게 좀 하고 있구나. 약간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요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교회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10군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인이 한 3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언제쯤에 이 교회가 사춘기가 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사춘기가 오면 뭐 저를 모함하든 저를 싫어하든 뭐하든 약간 떨어져가지고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래 잘 정립해가지고, 어차피 독립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우리 교회가 아주 멋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독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보면서 그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연약한 다른 교회를 더 돌봐주죠. 그 교회를 쳐다보지 않아요. 왜? 쳐다보고서 막 가면 가슴이 좀 아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한 아이가 사춘기가 걸렸을 때
사춘기가 아닌 연약한 더 어린아이를 더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면 돼요. 얘한테 신경 끄고. 근데 한 명만 나면 그걸 못하는 거죠. 걔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명만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족 캠페인이었던 거죠. 가족 캠페인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양육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했던 우리의 결정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걸 살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대형교회는 다를까요? 대형교회도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성장 곡선을 그려갈 거예요. 그게 기업이 얘기해주는 끝없는 무한 성장이 아니고 생명체가 가진 이 사이클 성장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포함된 성장. 근데 그 희노애락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성장했다가 함께 약간 퇴락도 했다가 다시 또 성장했다가 하는 이거를 주님과 함께 잘하면 그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끝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뭡니까? 그건 기업이에요. 기업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아닌 기업은 가능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무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생명체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존경할 만한 우리 장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20년 지나면 저분들이 여기 안 계시단 말이에요. 호랑이 같은 분도 있고 인자한 분도 계셨겠죠? 예, 뒤에 있는 집사님이 이겨요. 시간만 지나면 내가 이긴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게 좋은 마음이다, 나쁜 마음이다. 그만큼 인생은 생명은 생장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게 됐어요. 아까 궁금한 거. 그러면 갱년기는 왜 올까요? 갱년기를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된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건 많이 아시지만 갱년기가 왜 오냐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셨죠? 저는 의학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갱년기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삶에 왜 갱년기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딱 요 나이에 넣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해한 건 그랬어요. 갱년기 이후는 우리의 인생에 약간 노년기에 들어가요. 그렇죠? 노년기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같이 가진 않잖아요. 웬만해서. 그래서 사고 나지 않는 한.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가요. 아무 때나. 그렇죠? 갱년기가 어떤 증상입니까? 호르몬이 역전되잖아요. 여자에게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분들이 갑자기 드라마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수다가 많아지고, 그렇죠? 남자들끼리 수다가 한 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요리 같은 거에 관심도 보이고, 이런 갱년기 증상이잖아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친구들마다 맨날 밖으로 돌죠. 오늘은 저 카페, 오늘은 저 맛집, 오늘은 저 산으로 밖으로 돌기 시작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이 갱년기 증상이에요. 왜? 남자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주 안에서 잘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해하고. 왜 그렇게 하냐? 남자에게 여성적인 걸 강조시켜 주시고 여성에게는 남성적인 걸 강조시켜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한 명이 떠나도 그 남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둘이 너무 의지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죽으면 1, 2년 뒤에 그 사람 따라 죽잖아요, 보통. 시름신 말다가. 왜?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근데 이 갱년기,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는 이 갱년기를 통해서 내 혼자 남자, 여자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받는 시간인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네. 갱년기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준다니까요. 나 혼자 인생을 설 수 있는 능력. 우리 교회들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갱년기 진통을 갖는 교회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노년화되는 교회들. 근데 그때 사실 하나님이 그 교회가 좀 명수가 줄어들더라도 노령화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또 때예요, 그때가.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시면 그 교회는 멋있어지는 거죠. 멋진 노년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들이 태국에 많아지길 바라요. 물론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많아지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도 저는 정확히 몰라요.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왔을까 모르지만 생명 주기로 우리 교회를 본다면 분명히 어느 주기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을 이제 전도하는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더니 사도 바울은 전도가 됐고 교회가 됐어요. 근데 제가 태국에 도착해가지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그럼 제가 전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하면 전도가 됩니까? 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전도를 당장 해야 될 저희 입장에서는 절박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주변 목양만 하면 되죠. 목양만 이렇게 잘 키우는 것만 하면 되는데, 태국에는 성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없으니까 제가 나가서 처음에는 맨날 시장과 길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얻기 위해서. 전도의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렇다고 제가 물건을 놔줍니다, 한국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지만 그래가지고 성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본질이 뭔가 찾았더니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걸 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예수 뺀 프라크릿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그러는데 태국말에는 프라예수라고 그래요. 프라예수. 이 단어부터가 제게는 난관이었어요. 이 태국말을 태국 가서 막 어렵게 배워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가는데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우리는 예수님,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뭐 헬라어에도 그냥 예수라고 나와. 예수. 헬라어 성경엔 예수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국말로 예수님을 번역할 때는 프라 예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프라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번역할 때. 제가 번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180년 전에 오신 성경사님들이 번역하실 때 그냥 예수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다가 프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프라가 뭐냐 하고 태국말을 찾아봤더니 프라가 신적인 존재 앞에 붙이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프라를 붙이자 해가지고 프라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사람이야, 이걸 알게 하려고 거기다 프라를 붙여버린 거예요, 번역을. 의도는 좋았는데 태국의 사회는 불교 사회잖아요. 99%가 예수를 안 믿는 불교 사회잖아요. 이 불교 사회에서는 이게 또 우리 의도와 다르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태국 사회에서는 그냥 프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스님이에요. 그러면 프라 예수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태국 사람들이? 예수라는 스님이에요, 예수 스님. 우리 뭐 정철 스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나가가지고 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주님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유명한 절에 주지 이름이 뭐 예수라는 주지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이게 아주 설명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문화 차이인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다녀도 잘 전도가 안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태국은 불교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믿은 지 10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기 아버님 또 그 위에 할아버지 또 심하면은 뭐 위에 증조부까지 예수를 믿었던 분이 계신가요? 보통 3대 4대 이 정도? 자기 손자까지 뭐 아들 손자까지 따지면 막 5대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런 분들 그렇게만 돼도 이게 굉장히 그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5대를 믿은 집안이야. 우리 증조부께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집에서 물 길고 빨래하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온 그런 믿음 깊은 가정이야. 근데 그게 그래봐야 100년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천년을 믿었다는 건 뭘까요? 끊임없이 한 번도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 전란이나 보통 식민지가 돼야지 이게 한 번 뒤집어지는데, 태국은 식민지도 안 됐어요. 한 번도. 서양의 식민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년인 믿는 불교가 한 번도 끊어지질 않은 거예요. 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전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를 싫어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싫어하지도 않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라면 믿겠냐? 증조 할머니가 아니라 고조, 그 다음은 뭐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8대 손, 9대 손, 10대 손, 20대 손이 불교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쭈르르르 내려와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모든 공휴일과 행사는 다 불교 행사야. 직장을 가든 공무원이 되든 1년에 불교 행사가 다 있어요. 대여섯 번씩.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게 3대, 4대가 아니고요. 20대예요, 20대. 천년이면 보통. 20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피 속에 흐르는 DNA라는 거는 우리가 축적한 좋은 정보를 각인시켜서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건 안 주고 좋은 것만 넣어서 후대에 내가 태어나는 자녀가 이 DNA를 몸속에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더 잘 살라고 우리가 물려주는 유산이잖아요. 이 DNA라는 게. 근데 그 DNA가 피 속에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태국인에게는 불교가 피 속에 흐르겠구나. 저 태국인을 데려다가 피를 다 뽑아내고 새 피를 넣어줘야지만 믿겠구나.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제가 정말 그거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 불교를 1000년 동안 믿어오면서 식민지도 안 됐죠. 공산화도 안 됐어요. 굶은 적이 없어요. 태국이 쌀 수출 2국가예요. 전 세계 쌀 생산을 1위예요. 1위. 먹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 여러분들도 망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서 먹는 망고는 진짜 망고가 아니에요. 태국에서 딱 자라가지고 익어서 나온 거 망고 있잖아요. 딱 드셔보시면 그날로 이게 내가 지금까지 먹은 망고가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과일이 또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좀 전쟁도 나고 막 기근도 오고, 그렇죠? 뭐 분쟁도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사회도 어지럽고 이래야지 좀 자기의 기존에 믿던 거에서 나올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역사가 한 번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000년 동안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씨를 뿌리니, 그렇죠? 예수님 비유처럼 거의 길가에 뿌린 씨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우리가 모든 밭은요, 모내기를 하든 일반 밭을 개간하든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밭을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흙 속에다가 여러 가지 물기와 그 공기와 이런 걸 넣어주기 위해서 밭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한 번도 이 영적으로는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해졌겠어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풍성한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딱딱한 나라가 된 거예요. 거의 씨를 뿌리면 거의 다가 뭐예요? 그냥 맨 땅인 거예요. 맨 땅. 그러니 맨 땅에 있는 씨가 자라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어디다 뿌리라고 해서 씨를? 옥토 좋은 땅에 뿌리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맨 땅에다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길에다가 뿌리면 새들이 와서 다 먹는다고 했어요. 하나도 자라지 못해. 가시덤불만 해도 좀 자라는 기미가 보이는데, 이거 지금 그냥 1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꾼 거의 화석처럼 돌처럼 변한 제가 태국을 다니다가 한 번 이렇게 돌덩어리나 사왔더니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수집한다고 사오시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싫어하시죠. 그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거 하나 사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멋있다고 사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여보, 이게 5000년 된 나무야.
나무 화석이야. 저는 막 그 5천 년 됐다는 거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사왔는데 그 나무가 땅속에서 어떻게 오래 있다 보면 화석이 돼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된 게 있어가지고 사왔거든 제가. 5천 년 된 거니까 와 이거 참 5천 년 된 화석이야. 한국 같으면 이거 박물관 들어가야 돼. 이래서 사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완전 돌멩이 보듯 하더라고요. 그 돌을 왜 사왔어? 집에 둘 데도 없는데. 여러분 나무도 땅속에서 오래 있으니까 돌덩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 같은 심령에 우리가 진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 드릴로 뚫은 다음에 드릴로 뚫어가지고 막 좀 확장시킨 다음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씨를 넣어야지, 그죠? 그 씨가 이렇게 그나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알겠다. 거기다 단어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불교 사회니까 프라 예수를 너무 이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희한테 이제 단기팀으로 이렇게 간혹 오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오시게 될 거예요. 저랑 만나는 교회는 꼭 오게 돼요, 여러분. 작심하시고 아까 뭐 목사님이 어디는 이렇게 5명씩 가라고 했잖아요. 단기 선교도 꼭 오게 되니까 작심하시고 돈을 따로 모아 놓으세요. 언젠가 내가 태국 땅을 밟게 된다고 선교사님이 선포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돈을 좀 모아 놓으세요. 단기 선교 오면 저희는 하는 게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전도해요. 네, 전도합니다. 전도. 네. 개척교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2가지예요. 뭐 3가지 정도 할 수 있겠죠. 기도, 돈. 그죠? 아니 개척교회 우선 운영이 돼야 되니까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전도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늘어나야지 이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면은 태국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제가 즉석에서 태국말을 가르쳐 가면서 아주 전도를 나가요. 왜 나가는지 아세요? 이게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을 입구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조그맣게 한가 건물을 얻어가지고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마을의 입구가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걸어서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이게 교회인지 몰라요.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 밖에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지나다녔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근데 있잖아요, 마을에 말도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뭐 태국말 한다고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영어는 되겠어요? 영어도 안 되죠. 그냥 바디랭귀지 하면서 전도를 가잖아요. 그럼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관광지도 아닌데 평범한 우리 마을에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막 동네에 이게 말 좋아하시는 아줌마들이 막 말을 전달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알아요. 저분들이 그 우리 마을 앞에 있는 교회 때문에 왔대. 예수를 믿으라고 하네? 이거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어떻게? 100번 정도 찾아가면 드디어 그분들이 우리 마을엔 교회가 있어. 그거를 인정해요. 믿는 건 아니야. 적어도 내 생활 속에 교회가 들어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밟는 그 마을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100번 정도 방문하면은 사람이 생각 속에 교회가 들어오는 거야. 내가 사는 마을 옆에 주변에 교회가 생겼대. 교회는 기독교래. 그 기독교는 예수 믿는 거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인정해줘요, 그분들이. 야, 이게 몇 번이요? 100번을 가야 되니까 그 중에 몇 번은 여러분도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돈만 몇십만 원 보내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저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을, 시간 있으면 내일은 저 마을, 모레는 또 저쪽 마을. 그 마을마다 한 200~300가구씩 되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태국말로 막 이렇게 뭘 하면요 사람들이 막 들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수고한다고, 이 땡볕 때 고생한다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물도 주고, 어떨 땐 과일도 주고 태국 간식도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박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 시골 인심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와서 땀뻘 흘리고 다니면은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옥수수도 삶아주시고 막 그러세요. 인심은 있어요. 믿음을 안 바꿔서 그렇지.
약 올라 죽겠어요. 저를 미워하진 않는데 마음을 안 바꿔요. 약 올라 죽겠어요. 제가 다닐 때마다. 근데 그런 게 태국 선교예요. 장기전이에요. 멀리 보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 교회를 안 하고 여러 교회를 하는 교회가 그런 이유. 여러 교회를 통해서 태국을 곳곳에서 변화시켜보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곳에서 성장하자. 제가 여러 교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게 자녀들도 여러 명 있으면 여러분 좀 성장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똑똑한 친구가 있고 감성적인 친구가 있고 뭐 힘센 친구가 있고 뭐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좀 장애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여러 군데를 보니까 다 그 토양이 다르니까 심겨진 토양이 다르니까 똑같이 태국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불구하고 성장 속도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래서 뭐 5년, 10년, 뭐 7년 됐다고 해서 너희는 왜 안 성장해?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겨진 상태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거 어떻게 말을 못해요. 10년 동안 두세 명만 와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3, 4년 됐는데 막 5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목회자의 어떤 재능, 능력 그 밖의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 설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는 묻진 않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모이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전도할까? 안 되지만 또 어떻게 전도해볼까? 이걸 얘기하지 몇 명 믿었니? 몇 명 생겼어? 교인 그거 묻진 않아요. 태국에서 그거 물으면 그건 진짜 무식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에게 혹시 기회가 돼서 연락하거나 카톡하거나 전화를 하시면 그 교회 몇 명 나와요? 묻지 마세요. 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의 그 바탕을 깔고 있는 나라라서 한 사람을 거기 천년의 그 전통에서 떼어내는 게 이거는 순간 접착제 붙은 이 손가락을 떼는 일보다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정말 요 사이에서 핵폭탄을 하나 터뜨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들을 가끔 가다가 제 발로 찾아오는 분이 간혹 있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의 절은 어디에 있냐면 마을 중심에 있어요. 우리처럼 저 산속에 있는 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승불교는 우리는 대승불교거든요. 소승불교는 유럽의 캐톨릭하고 똑같아요. 마을 한복판에 딱 있고 그 절이 보통 학교도 같이 해요. 학교. 초중고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넓어가지고 몇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뭐 이렇게 녹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국 사람들은 산이 없으니까 이 사원이 몇만 평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거길 산책해요. 운동하고. 그러니까 매일 찾아가는 곳이에요. 공원 같은 곳이에요. 절이. 죽으면 화장하러 다 가요. 거기로. 왜? 시립 화장터가 하나도 없어요. 전 국민이 화장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도 죽으면 어떡해요? 절에 가서 시간을 빌려가지고 화장을 해야 돼요. 정말 심각한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그 좋은 절, 몇만 평 되고 화려하고 좋은 절에서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종교를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같이 열어놓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태국 성도들에게 같이 만나보면 성경 말씀은 잘 몰라서 참 어리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 제가 태국 성도들을 존경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오시는데 만약에 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손해를 보셔도 나올 수 있겠어요? 얻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봐요. 그래서 나올 수 있겠어요? 태국 성도들은 기존의 절의 회원으로 있는 것보다 교회로 오면은 잃어버리는 혜택이 엄청 많아요. 절은 크기 때문에 또 절은 무조건 착한 일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이 사회복지를 정말 잘해요. 마을에서요. 개인이 집들이 잔치를 하더라도 텐트와 의자와 이런 걸 다 절에서 빌려와요. 마을 회관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빌려줄 것도 없어. 도와줄 것도 없어. 화장시설도 없어. 우리는 낙골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이 사람이 절을 떠나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손해보면서 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적어도 태국 성도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모르는데 손해보면서 종교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인정해줘요. 제가 태국 사회를 깊이 알면 알수록 저분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보면서 이 교회를 오는구나, 그걸 제가 알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네, 교회가 시끄러지면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갔는데 조금 불편하거나 손해보면은 나 여기 아니야, 그렇게 얄팍한 마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 한국교회 와서 느낀 건 뭐냐면요, 옛날보다 많이 알고 많이 세련됐다는 건 인정해요. 옛날보다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년 만에 이렇게 오니까 느껴지는데 옛날보다 의리가 없어요. 저는 요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얘기도 안 해요.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해요. 제발 의리 있는 성도가 되라. 의리 있는 성도가 되라. 그래도 의리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의리는 10년, 20년 같이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의리를 가져라. 의리가 기본이 돼야지 그 다음에 믿음도 쌓고 소망도 쌓고 이게 하는 거지. 의리도 없는데 뭘 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의리라도 우리 한번 다짐해 볼까요? 의리를 갖자. 의리 있는 성도가 되자. 아멘. 아멘. 제가 태국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의리는 그래야지 건강한 싹이 되니까. 자꾸 분열하고 다투지 말고 조금 기분 나빠도 참아줄 수 있는 의리,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응? 뭐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너무 우리가 10년, 20년 얼굴 봤으니까 참아주는 그 정도 의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교회 처음 와서 이렇게 뵈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얼굴을 뵈니까 조금 이렇게 수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편안하신 분들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깍쟁이보다는 의리 있는 사람이 많을 확률이 있다. 의리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서 그렇게 교회를 20년 동안 개척해 왔어요. 제가 같이 일하는 태국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년 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변화냐면 이 태국 교단 분들이 늘 교회 개척은 자기들은 있는 교회 돌보기도 바쁘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이게 교회 개척은 꼭 선교사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가 하는 거라고. 우리는 있는 교회 돌보는 것도 힘들어. 개척은 네가 해. 이랬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같이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좀 외로운 거예요. 계속 나만 일하니까 개척을.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깊어졌었는데 드디어 올해, 여러분 올해 저희가 4군데가 개척돼 있거든요. 올해. 근데 그 4군데를 개척하는데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태국 총회에서 돈을 만들고, 개척교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태국 노회와 현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그 자기들끼리 그 개척 예배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척 예배하는 날 초대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축도했어요. 하나님 이 개척된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이거 최성교사님이 그동안 개척을 많이 했으니까 축복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4번을 4달에 한 달에 한 번씩 4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축복을 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매년 한 교회를 개척해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세상에 몇 개를 했다고요? 4개가 태어났는데 제가 하나도 힘이 안 든 거예요. 왜? 드디어 우리 태국 교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교회 개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만에요? 20년 걸렸어요. 20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전도가 됐냐면요, 이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소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만 던져도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요즘에 SNS보다 더 빨라요. 소문은 원래. 소문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소문은 커지죠. 붙잖아요. 뭐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요만했던 것도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소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단하고만 해도 그냥 전도가 된 거죠. 왜 태국에서 제가 전도가 안 됐겠어요? 그 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그들은 아예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게 뭐야 이러지. 그냥 이분들은 그게 뭔데? 그랬는데 20년 동안 제가 계속 마을을 방문하고 하면서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또 저와 또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성도님 한두 분 막 계속 가고 팀들 오면 맨날 찾아가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좀 이제 알겠네? 그래서 20년 동안 그걸 지켜보면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당신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죠.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10년 걸리세요. 믿었던 사람에게는 동의만 구하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려면 10년 이상 우리가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좀 다르지? 저 사람은 왜 손해보는데 왜 참지? 저 사람은 분명히 이게 보일 텐데 왜 저걸 가만히 있지?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 안 가는 사람, 우리 10년을 살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사냐면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당신도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그 사람에게 도전이 말씀이 되고 결단의 신장이 되는 거죠. 저는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우리 태국 교단이 바뀌는 걸 보면서도 느꼈어요. 내가 꾸준히 20년 동안 계속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나만 할 일이 아니라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온 세월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걸 지켜보던 분들이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몇 년 걸렸다고 여러분? 네, 20년. 전 앞으로 아마 15년에서 길면 20년 더 사역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15년 정도 할 것 같아요. 15년 정도. 15년 정도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좀 잘 동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찾아오셔서 한 번씩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아니 여러분 그런 걸로 와도 괜찮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뭐 3박 5일 뭐 방콕 파타야 패키지 39만 9천 원. 나 그 이해가 안 가요. 10년 전에도 39만 9천 원인데 지금 39만 원. 이게 제가 왕복 티켓만 끊어도 그거보다 비싸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가격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저가 항공으로 태국 왕복만 끊어도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39만 9천 원짜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저 구경시켜주는데 이게 가능한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걸로 오세요. 오는데 돈 조금 더 내시고 나는 하루나 이틀 더 있다 올게요. 비행기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행 다 하신 다음에 전화 연락해가지고 저 만나서 함께 우리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돌아보고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몰래 왔다 가지 마시고 방콕 파타야를 그쪽 동네에 저희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콕 파타야 저 모르게 몰래 왔다 갔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오실 때는 꼭 연락하시고 하루라도 시간 내서 하루 더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호텔 예약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시면서 함께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 계시다는 선교지 한번 가보고 기도하고 보고 가시는 꼭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감춰놨다가 오시는 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달려왔어요. 물론 저도 어떨 땐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왜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돼? 당신도 일반적인 목회하면 안 돼? 20년 동안 선교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시골 교회라도 맡아서 그냥 일반 목회하면 안 돼?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막 가족들이 흩어져 살고 막 이렇게 뭐 그냥 우리가 늘 모금하고 살고 월급도 안 받고 우리 월급이라고 돼 있지만 다 모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20년 동안 살아도 아직도 그런 게 변화가 없고 이게 뭐야? 그래서 저는 그러죠. 목사는 부름대로 살아야 돼. 그렇잖아? 성도님들은 선택해서 살지 몰라도 우리 목사들은 부름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때 창피하지 않아. 좀 고생되더라도
그냥 이 길을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집사람도 사실 뭐 진짜 그러겠어요. 그냥 짜증 나니까 하는 소리겠죠. 갱년기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얘기하면 또 집사람이 좋게 오케이 해줘요. 제가 이번에 이제 큰 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받던 것을 스스로 사임서를 낼 때도 아까 자문이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됐냐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와이프가 저 집사람이 오케이 해줘서 제가 기분 좋게 사임서를 냈어요. 아마 집사람이 노했으면 제가 과감하게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 집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고생되더라도 어차피 고생이 그 고생이 고생인데 괜찮다고 동의해줘서 제가 흔쾌하게 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달려갑니다. 왜? 태국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그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왜? 제가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 숲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새롭게 찾아올까. 근데 이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줄 수 있을까? 그렇죠? 못합니다. 그냥 그분들이 발로 찾아오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 못하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삶의 모습으로, 내가 여기 먼저 산 사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사는 게 우리 좀 달라요. 우리는 손해봐도 살아요. 우리는 핍박해도 살아요. 우리는 좀 시간 쭉 해외에 못 가도 살아요. 막 이런 걸 보여줄 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이 교회에 함께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해도 될까 싶었는데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구나. 그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시고 또 앞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믿는 대로 행동해서 이웃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모습을 태국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이제 첫 만남인데 앞으로의 교제와 협력이 주 안에서 열매될 수 있도록 태국에 있는 태국 민족,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력한 힘이 모아 큰 물결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말 태국을 덮